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힘을 갖기를 원하지요. 힘 없는 사람보다는 힘 있는 사람 편에 줄을 대는 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사람은 힘이 있어야지 삽니다. 기동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지 예배당에 나올 수가 있지요. 그러므로 한 해의 끝자락에 서서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은 힘 있는 사람이요, 복 있는 사람이요, 은혜 받은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그 사람은 육체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정신적인 힘도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는데, 이 세상의 사람들은 주로 육체적인 힘, 조금 더 나아가면 정신적인 힘을 갖는데 많은 에너지를 소비를 합니다.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파워, 힘을 가지려고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소극적으로는 내가 힘이 있어야지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내가 힘이 있어야지 타인으로부터 강제를 당하지 않고 피해를 보지 않습니다. 지배를 당하지 않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습니다. 이게 힘을 가지려는 소극적인 이유가 되지요. 힘을 가지려는 적극적인 이유가 뭐냐? 그게 반대입니다. 내가 좀 힘이 있으면 그 힘으로 타인을 강제하기도 하고 타인을 지배하려고도 하고, 이게 지배욕이거든요. 사람은 사람 밑에 사람 없고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이 말이 무색할 정도로 다른 사람 위에 올라서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것을 권력욕이라고 그래요. 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지금 아주 진지하게 예배를 드리고 계시고 말씀을 경청하고 계시는데, 갑자기 탁 했더니 다 일어나, 탁 했더니 앉아. 이렇게 되면은 그 교회는 뭐냐면 교회가 아니라 아주 광신적인 집단이 되는 것이고, 그 순간에 저는 목회자가 아니라 교주가 되는 겁니다. 말 한마디로, 손가락 하나로 앉았다 일어났다, 일어나 앉아.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내 손가락 하나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했을 때에 그때 무엇을 사람이 느끼냐면은 거기에서 권력의 쾌락을 맛보는 겁니다. 이야, 내가 힘이 있으니까 다 내 앞에 저렇게 꼼짝 못하는구나. 이 쾌락욕에 빠져들게 되면 그 권자에서 내려오고 싶겠습니까? 내려오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일반적인 국민들은 국무총리 하든 국회의원 하든 대통령을 하든 그 때가 되면 내려와야지, 그건 우리 생각이고요. 그 당사자들은 그 자리에 올라가면 내려오기 싫어하는 겁니다. 왜? 이미 그 권력욕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것도 일종의 쾌락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옆 사람에게 물어볼까요? 시작. 힘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아이고, 목사님, 내가 무슨 힘이 있어요? 나이가 지금 80인데 나는 힘없는 노인이에요. 아이, 목사님, 제가 지금 20대 학생인데 지금 취업도 못하고 있는데 내가 무슨 힘이 있어요? No.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육체적인 힘은 연세가 드시면서 자연적으로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신적인 힘도 때로는 찾아오는 고독감과 쓸쓸함과 질병으로 일어난 고통 가운데에 나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은 내게서 비롯되는 힘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로부터 주어지는 힘.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하면 하늘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파워를 이 세상 가운데에 섬기고 나누고 도와줌으로 드러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게 물질이 있습니다.
돈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앞에서 기침하니까 바로 이제 들어오네. 돈이 있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그 돈의 힘을 가지고 타인에게 섬기고 나누고 도와주고, 얼마나 아름다운 돈의 힘입니까? 그런 사람은 돈에 지금 지배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돈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돈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돈이라는 것은 value neutrality, 그 돈의 가치는 중립적이죠. 그 가치가 중립권에 있는 거예요. 선하게 쓰면, 바르게 쓰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도 있지만, 그것을 불법적으로 사용하면 고통받기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돈을 지배하고 다스리기보다는 돈에 종속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돈에 지배를 당하는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돈을 지배하는 삶을 살 것인지. 그러니까 나와 돈 사이에서 내가 힘이 세면 돈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삶을 살고, 내가 약해지면 돈에 지배당하는, 물질에 지배당하는, 그래서 1년 내내 살았다고 하지만 내 이웃을 향하여 한 끼의 식사는커녕 한 잔의 커피 한 잔도 섬기지 못하고 사는 사람, 이 사람은 돈의 지배를 당하는 사람이요, 이 사람은 하늘 권세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파워, 권력도 역시 가치 중립적입니다. 가치 중립적이라는 말은 어떤 특정한 것에 의하여 그것이 치우치거나 결정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부엌에서 쓰는 칼이 있습니다. 주부의 손에 들렸을 때는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내지만, 그 동일한 칼이 강도의 손에 들리면 그것은 사람을 해치는 무서운 흉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칼은 그 자체가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아요. 그 칼을 누가 어떻게 쓰느냐가 그 칼의 가치를 결정짓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파워, 힘, 권력이라는 것도 그 권력을 오용하고 남용하게 되면 국민들이 고통을 받게 되고, 그 오용하고 남용한 대가를 언젠가는 지불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파워, 그 권력을 바르게 쓰면, 선용하게 되면 그 파워로 인하여 국민들이 행복감을 맛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힘, 내게 주어진 힘, 내게 주어진 파워를 바르게 사용하려고 하면, 나쁘게가 아니고 악하게가 아니고 바르게 사용하려고 하면 두 가지가 전제가 되어야 돼요. 첫째가 뭐냐면 컨트롤입니다. 컨트롤, 통제력. 여러분, 자동차의 힘이 어디서 나오냐면 엔진에서 나오잖아요. 그 엔진을 뭐라고, 그 엔진의 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마력. 이 마력이 뭐냐면 말의 힘이에요. 최첨단의 자동차의 힘을 마력으로 표현하죠. 참 아이러니하죠. 그러니까 옛날에 뭐 지방에서부터 한양으로 가려고 하면은 마패라는 게 있잖아요. 마패. 그래서 그 역마다 그 마리가 몇 마리 새겨져 있는 것에 따라서 말을 바꿔 타고 가는 거죠. 말에 힘이 있으니까. 그것이 뭐 천리길을 그냥 한 번에 냅다 내달릴 수 없으니까 말의 힘이 떨어지는 곳에서 또 새로운 말을 바꿔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자동차의 힘, 그 엔진의 힘을 마력이라고 하는데, 그 마력은 1초에
75kg을 1m 옮기는 힘, 그걸 1마력이라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가 예를 들어서 200마력이다. 그러면 200만 마리의 말이 200마리의 말이 지금 끌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배 마치고 가시면서 여러분들의 자동차가 몇 마력인지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야, 내 차는 지금 250마력이야. 그러면 250마리의 말이 나를 지금 끌고 가는 거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그 자동차의 엔진에서 나오는 힘을 무엇인가 컨트롤해야 돼요. 무엇이 컨트롤합니까? 운전대가 컨트롤해요. 그리고 엑셀레이터가 컨트롤해요. 밟기도 하고 떼기도 하고,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컨트롤이 무엇입니까? 브레이크입니다. 아무리 성능이 좋은 자동차라 할지라도 그 운전대의 방향이 도로를 벗어나면 시민들의 생명을 위협하게 되잖아요. 아무리 고가의 차라 할지라도 브레이크가 만약에 파열이 되면 엄청난 사고를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힘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통제되어진 힘이어야지 됩니다. 힘을 갖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에요. 권력을 갖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고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무엇이 불행한 것이냐? 통제되지 못한 힘을 갖는 것이 불행한 것입니다. 2023년 한 해를 살면서 여러분들은 누구의 힘으로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누구의 통제를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통제,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통제되어지지 않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 아니라 통제받는 인생이 복된 인생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주일, 이 마지막 한 해의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권능에 의하여 우리가 인도함을 받고 있으니 이것을 은혜요 감사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는 핵 보유국이 아닙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런 강대국들이 있습니다. 이 강대국들은 핵을 보유한 나라예요. 엄청난 파워 아닙니까? 핵무기라는 거. 그런데 이 핵무기는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통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그 권한을 가진 사람이 이 정신 건강이 바르지 못하면 기분 나쁘다. 야, 저기를 향해서 발사해버려라. 그러면 핵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북한이 동해상이든 서해상이든 막 쏘아댈 때에 그게 무슨 문제가 있나? 문제가 없어요. 바다에 떨어지면 고기 몇 마리 정도 죽겠지요. 근데 문제가 그게 문제가 아니라 방향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 방향이 대한민국을 향하여 겨눠지고 떨어지게 되면 그 핵 한 발이면 이 남한은 초토화되고 맙니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므로 아무리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통제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지. 여러분 대나무를 보세요. 대나무를 보면은 대나무는 독특하게 매듭이 되어 있습니다. 전 대나무의 매듭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야, 저 대나무가 크면 클수록 매듭이 많이 있거든요. 매듭이 마른 만큼 그 크기가 아주 높이 솟아 있습니다. 그 대나무를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인생에도 저런 매듭짓기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2023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이 마지막 주일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거는 신앙의 매듭짓기 주일이구나. 내 믿음을 매듭짓는 주일이구나. 그런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한 해의 마지막 날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끝자락이라는 말의 유효가 끄트머리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그 끝자락에서
한 해의 끝에서, 삶의 끄트머리에서 제가 주님을 묵상했어요. 주님은 이 땅 위에서의 삶의 끄트머리를, 그 끝자락을 어떻게 마무리하셨을까? 어떻게 매듭 지었을까? 부활 후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묻습니다. 주님,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지금 회복하시는 것이 바로 지금이지요? 제자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무리가 아닙니다. 죽었던 예수가 다시 부활했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의 정권을 로마 제국으로부터 찾는 일만 남았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주님께서 로마 제국 정도는 가뿐히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옳았구나. 이제는 다윗 왕의 시대와 같이 이제는 이스라엘이 주권을 되찾고 독립된 나라가 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아주 자신만만하게 주님 바로 이때지요. 우리가 맞췄지요. 그렇지요. 라고 여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7절 말씀 시작. 여러분,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타인이 함부로 침해하면 기분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그건 내 권한이거든요. 누구도 그 권한을 강제하거나 빼앗으려고 한다고 하면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한 가정을 이룰 가정에도 아빠로서의 권한이 있는 거예요. 엄마로서의 권한이 있는 거예요. 자녀로서의 권한이 있는 겁니다. 사실 따지고 보니까 뭐 권한이 그렇게 대단한 것은 아니고요. 권한인 동시에 책임인 경우가 많기는 하지만 아무리 자녀를 사랑한다 한들 그 자녀가 아비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딸이 어미를 대신할 수는 없거든요. 그게 고유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을 회복시키는 것은 너희들의 알 바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한이니까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기에 회복시키겠다. 그 주님의 말씀이 정확히 1945년이 걸린 겁니다. 그래서 48년, 1948년이 걸린 거예요. 그리고 5월 14일에 이스라엘이 드디어 그 땅에서 다시 한 국가로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심각한 분쟁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자, 주님은 이런 제자들의 관심, 다시 말하면 제자들의 관심은 어디까지나 땅의 관심이죠. 땅의 힘입니다. 땅의 권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치열하게 싸우는 거예요. 예, 지금 마치 여와 야가 싸우는 것처럼. 그런데 국민들 눈에는 그것이 그렇게 좋게 보이지 않거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나라를 지키려는 사람들인지 나라를 지배하려는 사람인지, 군인이 되었든 경찰이 되었든 소방관이 되었든 정치인이 되었든 누가 되었든 나라를 지배하려고 한다고 하면 국민들의 외면을 받을 것이고, 조국 대한민국을 지키려고 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신뢰와 존경을 받게 되겠지요. 제자들은 이 세상 나라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제자들의 관점을 바꿔주신 겁니다. 아니다. 이 세상 나라도 중요하지만은, 이 세상의 파워도 중요하지만은 우리는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바실레아 투데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이 세상의 파워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파워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주신 말씀이 그 유명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홀리 스피릿,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이라는 것이 파워입니다. 파워, 권세와 능력.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힘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힘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겸손한 표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 아버지로부터 권세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
권위와 그 힘과 그렇죠? 능력을 받은 사람,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장관과 차관이 대통령으로 임명장을 받아서 그의 일을 수행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모질이 같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주셨기 때문에 금년 한 해에도 승리할 수 있었고 다가오는 2024년 한 해에도 하나님이 주신 권세와 능력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 힘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리스도인들의 은혜가 있고 소망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 권력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권좌에서 영원히 내려오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영원한 권세, 영원한 능력은 하늘 아버지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 아버지로부터 그 권세와 능력을 받아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권세와 능력을 주신 이유가 있다는 거죠.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힘, 파워를 바르게 사용하기 위한 두 번째 전제가 이것입니다. 선용입니다. 선용. 아름답게 사용하는 겁니다. 아름답게 사용한다라는 것은 학문적으로 이런 것이죠. 공공의 이익과 공공의 선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공공의 이익과 공공의 선을 추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나 자신이 구원받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성경적인 표현으로 하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그것이 공적 교회예요.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외면받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교회가 공공성을 잃어버린 겁니다. 공공의 선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공공의 섬김과 나눔과 도움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카도시 청주서남교회가 이 지역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교회 외면하는 거예요. 지난 레트로 새벽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새벽을 깨우고 많은 선물들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이틀 전에 우리 경찰서 한 곳, 지구대 3곳, 그 다음에 소방서 한 곳, 사랑의 섬나도를 했어요. 반응이 그렇답니다. 요즘 세대가 흉흉해서 이런 거 가져오는 데가 없는데 우리가 뭐 큰 거 가져간 거 아니거든요. 귤 한 쪽, 초코파이 하나,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돌보는 분들에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작은 섬나도를 한 겁니다. 그거 나눠주면서 뭐 교회 오세요? 그렇게 안 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재하시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증언하고 그 다음에 삶으로 드러내는 증인의 삶을 사는 겁니다. 증인은 말로도 하지만 증인은 삶으로도 살아갈 때의 증인이라고 행하는 것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래서 죽은 믿음인 거죠. 사랑 얘기하는데 나는 교회가 사랑하는 건 못 봤어요. 사랑 얘기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섬기고 나누고 도와주는 건 나는 못 봤어요. 그것은 하늘 아버지로부터 받은 권능을 오용하거나 남용하거나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의 끝자락에서 2023년 한 해를 되돌아보는 거죠. 나는 과연 부활의 증인으로 살았느냐? 왜?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 끝자락에서 마지막으로 요청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주님이 이 땅에서의 마지막 삶,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부탁의 말씀, 그 삶의 끝자락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뭐냐 하면 우리로 예수님의 증인 되라는 겁니다. 증인 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래서 성령에 순종하며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 해 동안 예수의
증인으로 사셨는지, 부활의 증인으로 사셨는지 한번 믿음의 매듭을 한번 엮어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또 다른 매듭을 지을 기회를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